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안장이 되어지지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비롯해서 도마와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찾아와 질문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와 질문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찾아와 질문하시는 예수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숨어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다녔던 여인들, 3명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사이 준비해 놓은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 드리면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의심이 많은 도마를 향하여 질문하신 이 질문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7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고백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이 하나로 질문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질문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누구를 찾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가슴이 아팠는데, 예수님을 모셔놓은 무덤에, 그 무덤에 있어야 하는 시신이 사라졌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에 관해서 성경은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이어집니다. 고통이 초래되어집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넘어질 때 발길을 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며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피 흘림이 있었던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을 끌어와서 네가 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명령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뒤따르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음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명언이 많이 있지요.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눈물은 목소리가 없는 슬픔의 언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눈물은 소리가 없이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지요.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성에 빠져서 울 것이 아니라 정작 울어야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는 그 눈물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눈물샘은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 퍼올려야 눈물이 나지만 여자의 눈물샘은 아주 얕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우리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최고 작가요, 소설가요, 사상가요, 개혁가 문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쓴 많은 책들이 있죠. 전쟁과 평화도 있고 안나 카르네나도 있고 오늘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도 없잖아 있죠. 이 부활이라는 작품 속에서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 잠들고 있던 정신적 존재의 각성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 이 잘못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선한 눈물은 자신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새로워진 것에 관해서 기뻐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에 관한 감격 속에서 우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눈물이야말로 선한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회개와 자복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베개를 적시고 담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제가 흘리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는 이 눈물이야말로 가장 복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거짓됨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눈물 뿌림이 있을 때 그 눈물은 선한 눈물이요, 그 눈물은 나를 복되게 하는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과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눈물, 거짓된 눈물,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눈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 뿌리면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존재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연민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요구하신 바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17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상, 슬피 울어도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가 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의 고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고갈, 사랑의 고갈이라는 거지요. 아름다운 마음의 정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미의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요한복음 20장 15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신앙인으로 교회의 중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녀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내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밀양 시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눈물 뿌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누구를 찾아 나왔습니까? 무엇을 찾아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음직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암직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눈요기를 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아 헤매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시체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찾아오고 그 속에 있는 시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온 것은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지요. 고대 중국에서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은 즉 무엇을 구하는 삶이라고요? 도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도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이 낳은 성현 공자 선생은 자신이 쓴 책 논어에 2인편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왈 조문도 석사가의. 자왈 하는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조문도 그랬는데 조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문은 들었다라는 거죠. 조문도
도를 아침에 들으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다의, 저녁에 죽어도 뭐 하다고요? 좋다. 아침에 도를 발견한 사람, 아침에 도의 진리를 듣게 되어진 사람,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도야말로, 진리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한자로 내가 도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영생의 진리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찾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생명의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성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었던 도마를 향하여 주신 질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도마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른 12제자 중에 7, 8명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외출하고 제자 공동체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관해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구원을 받을 믿음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실상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 어떤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질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